명절 기간 동안에 즐거웠습니까? 세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맛보기로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이런 누리는 것들도 사라집니다. 손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는 곳에, 우리 시야가 놓는 그곳에 관심을 갖게 되죠. 너무 집착하게 되면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욕심과 욕망이 표출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사랑하라고 해도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명령 속에서도 이기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속마음은 자기를 위한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어도 우리가 마음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듯이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가, 내 것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면서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할진데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근심하고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근심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안겨줄 때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나오고요, 성령이 책망한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올 텐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좀 있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헬퍼, 옆에서 돕는 자라는 표현으로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보혜사가 오면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우리를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책망하고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예비한 축복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책망이 오다가도 나중에 기쁨이 오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이것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지금 가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마당에서는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수 있고 너희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출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것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동안에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가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12장이나 13장에 계속 보면 낮에 밤에 낮에 이 구분하면서 낮이 12시인데 빛이 있으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빛 대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한다는 것은 누군가 넘어뜨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오늘같이 출교시키려고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곧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와 같이 그러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은 이 얘기하는데 좀 경계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1, 2, 3, 4절이었습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고아와 같이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근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내요?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낸대요.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께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야만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다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이제 보냈는데 성령이 보혜사죠.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뭘까? 이게 보면 7절, 8절, 9절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그가 와서 8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함께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지자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못 깨닫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와야 합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 또 우리에게서는 지혜의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성령을 받으면
알게 돼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 뭘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낱낱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죄에 대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 속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한 죽음과 고통을 대비하는 방책이 많이 있었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옷을 만들어서 걸쳤지만은 그것도 떼약볕이나 햇빛이 비치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있어 누군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덮임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관계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그 높은 것만 우리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 누리려고 하고 남을 이렇게 억누리려고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산재해 있어서 모든 신앙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 의인이야라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강구한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죄를 극복하여 보자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 자신을 먼저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셨고 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훈련을 받아도 세상에서 군대를 갔다 삼천교육을 받았다 어쨌다 할지도 그때뿐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철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가 해야 돼. 의문을 내가 갖고 뭔가 추적을 하는데 내 주체, 내 자아가 그걸 해결점을 갖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을 하는 분들은 자기 주체성이 강해요. 이게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건데 자아가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생각이 이제 내려질 때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것이 해야 복받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면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그렇게 가지고 있던 신앙관을 완전히 책망해 버립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바꿔줘 버려요. 예수 안에 있는 건 죄가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건 모든 걸 죄라고 그래요. 아무리 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남이 박수치면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죄다 이게요. 그런데 평생 강도짓을 했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직업이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물건을 빼앗아요. 그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들으니까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선악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극악무도한 자를 구원이라니요. 우리는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구원 얻기가 쉽지 않는데 어찌 그렇게 평생 강도짓만 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라죠. 이것이 책망받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판단자가 아닙니다. 판단자는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기 전에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심 속에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재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됐기에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찾으려고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또 말씀을 연구해서 찾았을 텐데 그러한 그들의 행실마저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달달 외우고 율법서를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재편을 언행심사로 우리가 어떤 살인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음욕을 품는다든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이 이제는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나눠버리고 예수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용서가 날마다 용서가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용서의 전능자라고 할까요? 용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밥 벌어먹고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결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것도 둘째 사망. 그런 죄에 대하여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나 믿는 것은 죄가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만 죄라 이렇게 딱 구분해 놔 버렸어요. 그리고 10절에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의. 의는 이 땅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서도 의인 그 10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되셔서 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세상은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가 되신 분이 잠깐 이 땅에 오셨는데 모두가 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의 되신 그분의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자기 품 안에 품을 자는 의로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겨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생산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이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의만 생산해 죄를 안 지어 의만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편에 올라가셔서 의 대신 이분이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 보니까 이 세상은 의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의에 반대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자를 선택하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의로 여김을 받는 거지 나도 의롭고 의로 여김을 받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의인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누군가 의인이 나타났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가 나타났다 이런 소리를 해서도 안 돼요. 뭐 이 어떤 이단 세력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책망하는 부분은 심판에 대하여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에서 이루어질 미리 앞당겨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디 우리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도 소급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되어서 적용되는 거예요. 어둠 세력은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날아갔고, 머리가 날아갔다는 말을 아십니까?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망 권세 모든 것들이 사라졌죠. 죽음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오는 그러한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죽게 되고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은 그래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심판이 받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가 마지막 발광을 하고 있죠.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또 노인바가 됐다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곤란과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끝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봐세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순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문매를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면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없죠. 세상 같은 편인데. 근데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편이 되었기 때문에 악령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네, 환난과 핍박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가족 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환난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 하고 또 그렇게 엮어준 주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책망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더 말씀을 하고 이어가고 싶은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치겠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길을 개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자체가 장래일이에요.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대신 예수님에게로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들은 바를 말하지 스스로 성령이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증언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뭔가 희한한 신사도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신비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격이 달라. 그렇게 해서 권위주의를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서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호가호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권위래요. 주님이 주시는 권위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성령의 권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스데반을 아십니까? 스데반은 이 구약으로부터 성경을 쫙 풀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적질하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선언될 때 이를 갑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 설교한다고 하는 분들도 한둘 여러 사람을 내가 발견했고 그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고 은혜인데 저 같으면 아멘 아멘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다 이루심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했어요.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완전한 것이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재편에서 아까 방금 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 성령이 가르쳐준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 가르쳐준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새로운 어떤 특별한 세상 이 연락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 진리의 성령이 아니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성령이 엉뚱한 걸 세상을 증언하는 세상의 성령, 세상 성령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영은 뭡니까? 악령이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실 것이니까. 그가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다면 예수님 것 갖고 알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본다란 말은 예수님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 운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갈릴리 지방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알 수가 없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면 성령은 제한 없고 성령은 어디나 다 예수님을 증언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은 더 우리가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와셔서 그리스도 영이죠. 우리에게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말이 뭘까? 이랬다 저랬다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이 세상 널리 유포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가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들이 기뻐하죠. 또 너희들도 처음에는 근심했으나 기뻐하리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제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냐무라. 그러면 네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 빼앗는, 아이를 순산하기 전에,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는 근심해요. 많은 근심이 있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고, 그러니 근심 하나 아이를 낳으면 출혈도 있고 죽음 속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구원을 만들어냈듯이, 구원이란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태의 열매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근심이 되나,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왔을 때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 그래서 23절,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신 일. 그럼 예수님이 완료하신 일이 뭘까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대속했죠. 그죠? 대속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우리 죽음을 대신 감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뭘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런 평강,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뭔가 하나 가지고 하나 소유하면 잠깐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구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서야 결과적으로 너희가 구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누구예요? 이 주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까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와 잠깐 함께 있다가 잠깐 또 떠나리라. 또 떠났다가 또 다시 보혜사로 또 온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왜 이런 일을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다가 또 떨어져 결별해요. 결별했다가 또 만나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누구라도 이별이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지금 아무리 즐겁게 같이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이별이 있어요. 이별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이별로 끝나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하여 저 무정의 불못에 가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이렇게 결별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나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별은 온다. 이별이 잠시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해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잠시 보지 못하겠으나 다시 보겠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낮에는 내가 너희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너를 실족하지 않았지만은 잠깐 실족할 수도 있고 너희를 밀어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내가 온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있다가 간다. 다시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나를 고대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느냐. 그것을 마음속에 그걸 믿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치고받고 너 죽고 날자,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죠. 이런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칼부림이 나고 총을 쏘고 그런 것이죠. 빼앗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비유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하여 천국 마치 이것과 같다 저것과 같다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는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비유를 이해를 들었을까요? 비유 말씀은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르는 그 많은 비유의 말씀을 너희는 알아듣고 저희는 못 알아듣게 한다고 할 때도 너희나 저희나 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것이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를 못 박고 저주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침뱉고 그런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천국을 가르쳐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십자가로 인하여 만들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진짜 아버지고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사실은 마귀예요. 아까 그러잖아. 하나님이 믿는 자가 너희를 출교할 것이요 너희를 죽이려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 거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은 들으면서 오지만 믿음 선물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믿음이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버린다.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믿는다고 다 하니까 그것도 믿음이라고 뭐라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믿어준다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깨져.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가 믿었던 것이 과연 순수할까? 믿어가지고 뭔가 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로 주님이 만드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 믿음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억헉 소리가 나요. 내 믿음이 발각되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인 채 했던 것들로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혹하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면 책망을 할 때인데 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바로 교정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뭐냐?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그러요.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고 나머지는 싹.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만이 옳습니다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의 주장이 옳다 할때도 주님만이 옳은 것인데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웁니다. 논쟁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만이 옳습니다가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발췌해내려고 해도 간 데까지 가다가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아무리 진리를 우리가 서로 사수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 진짜 진리, 진짜 복음, 진짜 순복음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자체이시고 우리는 아닙니다. 잠시 도구로만 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작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 하니까 제자 훈련하는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성령 받았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되게 되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성령 받았음을 증언하라고 그래요? 구원 받았음을 증언하라고 해요? 능력 받았음을 증언하라고 해요? 은사 받았음을 증언하라고 그래요? 방언하는 것을 한번 봐봐 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증언하라고 그래요? 뭡니까? 예수 증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의해서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나머지는 가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이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난 나무를 실과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같이 모든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 같이예요. 성경도 하나님 같이 자기가 다 안 돼. 의인이래. 그래가지고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같이니까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또 예수 메시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발견해요. 요게 유대교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해요. 또 발견했다고 그렇게 발견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유대교적 기독교가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와요.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모든 성경의 계시 내용이거든요. 계시 그 자체이자 내용이에요. 계시 내용. 이 예수로만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만 계시하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요. 반대예요, 반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봄으로써 예수를 보는 법은 없어요. 성령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함으로써 부활과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함으로써 삼위일체를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놓을 때 우리는 이게 같은 말 아닌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래요? 또 유대교적 신앙관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사상 하나예요. 그럼 삼위일체도 아니잖아요.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또 한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14장에서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계시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 속에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 우리 격이 같잖아요. 아버지 아들 예수도 우리들도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그 메시아를 만나봅시다. 이거 없어요.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유대교는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국 강단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여호와도 믿고 예수도 믿고 좋은 거 좋은 거니까 다 포함시키니까. 요즘 날 로잔대회나 WCC나 WEA라든지 뭐 NCCK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예수 믿기보다도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인정 휴머니즘으로 빠져버린 거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는 오직을 왜 주님은 강조하느냐? 나 외에는 없어. 나 외에 내 안에서만 죄가 아니고 내 밖에서는 아무리 해도 개똥철학이다. 이게 철학도. 아무리 인문학이 뭐 어쩌고 인문학계 방송에 나와서 세바시 세상을 바뀌는 10분, 15분 이게 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만이 말씀만이 예수로만이 바뀌어질 때 그 속에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그 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서로 충돌해서 일어난 현장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알아요. 인간의 지혜가 최고 바리새인 의보다 높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설득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을 알죠. 주님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 죄를 대속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알고 그 안에서 오늘 또 세상 모든 싸움, 영적 싸움에서 악령과 성령 속에서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자꾸 우리를 격동한다는 이 사실을 또 알고 또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서로 부딪히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마치고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잠시 책망을 받으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잠시 책망을 받을 때 근심하나 구원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놀라운 주님의 그 무궁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